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시편 103편에는 사실상 감사의 실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축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감사의 조건을 찾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닐 텐데 어떻게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해주시는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 열 뭉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배은망덕한 일들을 당할 때 정말로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로 드리는데, 하도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나 제 가슴에 새겨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후임이 들어오면, 제가 그 행정병이기 때문에 이제 중대장님, 대대장님한테 이제 그 새로운 신병들을 데리고 이제 신고를 하게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본부를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 신병이 왔는데 라면 좀 끓여줘도 되나요? 아유, 그러세요. 그래서 라면을 5개를 끓였습니다. 5개를 끓여가지고 나도 사실 하나 정도는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5개를 혼자 다 먹습니다. 그 정도로 참 제가 해병대 나왔고 저 백령도 밑에 대청도에서 근무했는데 정말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라면 이제 보니까 한 솥을 끓였는데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 5개를 다 먹어 치우더라고요. 그러더니 해병님 존경합니다서부터 시작해서 별 사탕 발림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해준 것이 아니라 내 쫄병 때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고서 잘 해줘서 같이 그 부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무슨 백이 있는지 아니면 줄을 잘 섰는지 헌병대에 차출이 돼서 헌병이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 그 대대 병력이 있는 그 대청도에서 헌병이 됐으니까 말이죠, 아주 자기의 권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는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이름도 안 잊어버렸는데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야 허버니 마 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나이도 나보다 3살인가 4살 어렸고요, 계급도 저 밑에 있는 애가 나보고 허버니 마 너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뒤에서 욕을 하면서 소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요, 이제 부대에 들어와서 삭히고 있는데 근무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놈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죠, 너 허버님 말이야, 너 근무 똑바로 못 써? 또 그러면서 또 그따위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근무지에서 잘 근무 쓰고 있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지?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우리 실탄을 들고서 근무를 쓰니까, 실탄들을 들고 수리탄도 다 있으니까 그 가지고 가서 그놈 자식 쏴 죽이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고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배은망덕한다는 거 정말 아주 형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잘해드리겠습니다 하던 그놈이 그냥 그 조금 좋은 직책으로 바뀌었다고 헌병이 됐다고 말이죠. 그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말싸움을 하는데 전화기가 또 다른 그 헌병의 그 부산대에 나온 우리 나보다
한기수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화기를 뺐더니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알았어. 너 그냥 좀 네가 좀 참아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그 헌병 선배가 그놈을 벌을 줘가지고 말이죠. 내 분이 조금 사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걔 죽였어요. 진짜로. 얼마나 사람답지가 않은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서 점점 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라고는 생각과 함께 야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떤 입장? 하나님과 나와의 입장 속에서 바꿔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생명보다 더 아까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조금 세상에서 잘 먹게 됐다고 내가 뭐 조금 건강해서 이것저것 또 조금 지혜로워서 또 지식이 있어서 사업도 잘 되고 그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 야 하나님 너 나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게 여기며 얼마나 그날을 벼르고 있을까. 그래 너 어디 보자. 너는 아주 지옥에 제일 아르목에 쳐놓을 거야 아마. 그러고 계실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정말 답답해하시고 정말 인간적인 표현으로 화가 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감사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은혜에 갚는 삶 그게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진정 믿음의 꽃은 뭐예요? 그건 감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 예수님 믿어 나는 절대로 믿어 난 천국 가 그러면서 그 삶이 감사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순 가짜입니다. 그건 배은망덕한 겁니다. 제가 아주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서 이 마음에 참 답답함을 가지고 그러는데 정말 이 은혜 받음에 그 정말 그 겉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한데 여기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 은혜는 거짓부렁입니다. 그거는 아주 은혜조차도 본의 보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값싼 은혜로 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은혜조차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절대로 믿음이 아닌 믿음의 형식을 갖춘 입으로만 하는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난 감사해 라고 하면서 내 감사를 표현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보 나와 함께 결혼해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라고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하면서 감사하다고 입으로만 립서비스 한다라고 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하는데 립서비스만 감사한다라고 찬송으로만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아닌 내 식대로 내 좋은 방법으로 감사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선교사님이 뭐 어느 선교사님도 아니고요 이태종 선교사님이 그 친구가 변호사들 있고 뭐 이래가지고 잘 살아요. 그래서 오면은 그래도 선교한다고 교회 집사님이고 뭐 장로님이 그러니까 뭐 중국집에 그렇게 초대를 한대요. 그럼 가면 이 집에 짜장면이 맛있어 그러고 아유 얼굴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네. 너 뭐 먹을래? 정말 수고했으니까 뭐 탕수육, 팔보채 여기서 뭐 좋은 거 많이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집에 짜장면이 좋아. 예, 참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 친구 선교사를 대접했다고 말이죠. 말은 떠벌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느끼는 방법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그냥 너무나 쉬운 아주 너무나 국민학교 학생들도 알만한 그런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시 시편 103편으로 넘어가면요. 거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17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감사하는 첫째 방법이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18절 말씀 곧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근데 경외하는 법이 뭐예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정말 그 후손의 후손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경외, 그 감사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걸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저의 남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여생 가운데 그것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에게 감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언약과 율례와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 법률과 율례 이런 것들, 언약,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80대 20의 팔레트 법칙이 신앙 안에서도 그냥 그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데 80%는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빙자한 예수님을 부닥거리 할 때 쓰는 무당처럼 생각해서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건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 그 육체적인 그런 그 강건함과 물질적인 축복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에게 아노미야, 죄가 뭐예요? 아노미야, 불법, 무법이에요. 그 무법이 뭐예요? 정도에서 지나친 거예요. 정도에서 지나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관용을 마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관용을 마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 속에 예수님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뭘까?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인정해 줄 때 기뻐합니다. 저는 그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썼지만 정말 주기철 목사님에게 정말 생필품을 몰래 나눠 주었던, 일본 순사를 피해서 산속에 숨어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밤마다 몰래 생필품을 나눠 줬던 김두옥 장로님을 같이 신앙생활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허목사처럼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저를 칭찬해 줬습니다. 너무나 참 부담스러운 그러한 칭찬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조만식 장로님의 외손녀 딸이 정말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과 같아요 라고 하는 칭찬으로 정말 내가 들을 수 없는, 들으면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뭔지 아세요? 우리 광희가 아들이 나도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될래 라고 할 때요, 그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어요. 더 좋은 칭찬이 없어요. 그 칭찬을 이제 준이한테서만 받으면 되는데 준이가 해줄지 모르겠어요. 뭐 안 해줘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들들이,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나를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라고 인정을 해줄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신다니까. 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 탄광초연에서 열심히 일해서 아들을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낸, 뭐 유학이라고 하냐, 어떤 도시로 공부를 시켜서 보냈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 여자친구랑 같이 왔는데, 뭐 쩔쩔매면서 리아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가서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아는 분이야?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야. 아, 누구예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인데. 그 몰골이 그렇다고 아버지를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 나 같았으면 당장 때려치고 오라고 너 그렇게 얘기했을 거.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그런데도 아버지 마음은 그래 너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내가 희생하지라고 끝냈을 거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묻은 연탄재보다 그쵸? 그 마음은 더 시커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어떤 때는 정말 아주 개무시해요.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거 창피하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쵸?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얼마나 먹칠을 하는지 몰라요. 네. 그게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삶 중에 물론 겉으로만 인정을 하면서 욕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의 삶에 언행이 일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게. 네. 뭐예요?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중에 있는 거죠. 하박국 2장 14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나라의 조건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창피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갖다가 조금 멀리하고 내 영광과 내 체면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 몰라. 너 나 모른다고 그랬지. 나도 너 몰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 열왕기상 8장 33절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한 기도 중에 하나가 그 기도 아닙니까? 이전의 성도들이 또 이전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빌며 간구하면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큰 영광을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야훼 신앙을 모든 민족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뜻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인지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과시가 되어서 그렇죠? 많은 교회를 호화롭게 지는 것으로서 그렇게 신앙의 높음을 보이는 것처럼 잘못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 건축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도요, 뭐 탄자니아나 뭐 케냐나 이런 데 지는데 거기에 뭐 순복음 중앙 순복음교회 그 한국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데서 나오는 거지 자기 인간의 과시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제가 건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마치 정말 과부가 엽전 2냥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전 재산 모든 것을 거기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감사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에 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 감사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 나 주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의 삶에 그대로 빠져서 옛날과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경외하는 삶을 다른 말로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적이 아버지께 있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누가복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님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단순히 하인이나 종이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주인의 재산, 살림 또 중요한 임무를 위임받아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청지기는 부유한 집이나 왕실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집안의 모든 일과 재산을 관리하고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디콘이라고 하는 그 집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그 어떤 이제 세례를 받고 3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집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다는 뜻이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살림을 맡아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그 집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자기의 열심을 들여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그렇게 청지기라고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와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청지기는 누가 뽑혔냐면 그 많은 종들 중에서 그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네. 그냥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신임을 따라서 주인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줄 중에 그 분량을 따라서 일하는 자들을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것을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돼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 맡은 관리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이지만 관리인으로서 그 일을 철저히 하는 그러한 자가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내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생명,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궁극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부터 청지기 정신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24편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위임받은 관리자로서 그분의 소유를 잠깐 맡은 자로서 언젠가는 그 주인 앞에서 마지막으로 계산해야 하는 세매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에서 마음껏 내 시간과 재물을 마음껏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는 고난이 자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에게 심판받는 그래서 내가 오너가 아니라 나는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주인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힘을 다해야 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삶은 뭐예요? 청지기로서 사는 삶. 청지기로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 주인이신 주님 것인데 내 생명도 내 재물도 시간도 다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분량에 따라서 분깃에 따라서 정말로 충성되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봉사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청지기는 맡은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반드시 결산해야 된다라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나 또 문화 비유에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청지기직은 우리 삶 전체,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그 뜻대로 호리병으로 만들어주면 호리병으로 또 이런 탁자로 만들어주면 탁자로 이렇게 정말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연결지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봉독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후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다른 것보다 이 말씀 가지고도 많은 말씀으로 1시간 이상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쉬운 말로 하나만 여기서 한다고 하면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는요 절대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도 불치의 병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귀하신 분이 되어서 보통 유대 사람들이 이 우회가 갈릴리였고 사마리아였고 그다음에 유대였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갈릴리 사람들, 이 밑에 유대 땅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왕의 북왕국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 정말 친화 정책 또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을 집어넣고 자폰을 하게 하고 또 그 살던 이스라엘 뭐 단 지파 무슨 이런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을 다 퍼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저 혼혈아라고 그래가지고요. 저 하나님을 정말 그 멀리한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유다 땅으로 가려면 뺑 돌아서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우위로 이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요. 그 삶 속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을 왔다 갔다 그냥 통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격이 없으신 사랑의 그 범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거기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지경으로 지나가면서 열 문둥이를 만났는데 이 문둥이들은 계속 저 위에 갈릴리에서 또 사마리아 땅에서 그들을 이 병을 걸렸다고 하면 다 동구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문둥이 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도 와서 거기에 유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거기 가서 문둥이들이 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 지경을 예수님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열 문둥이를 만났는데 열 문둥이들에게 제사장에게 보내는데 가는 길에 나간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10명 중에 9명은 다 뿔뿔이 해떼어지고 글쎄 제사장에 가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그것도 누가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 한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제사장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란다. 이렇게 아주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정말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감사로만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 주님에게 나와 감사한 그가 끝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뭐예요? 감사는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곧 신앙은 구원인데 근데 그 감사가 신앙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감사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병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그분에게 돌려져야 되는 아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나왔고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고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가 나타나는 이상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들의 감사를 표현해내야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문둥 나환자 총에서 살면서 얼마나 자기 부인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식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마음, 감사한 마음,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할 거야. 아, 그래서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가족에게, 친척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나환자 총에 있으면서 얼마나 멸시당했는지 몰라. 김천지, 박천지 내가 가서 한번 꼴뱅뱅 때려줄 거야. 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는 줄 알 거야. 등등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9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명이었다. 9대1이죠. 근데 아까 우리 미시간 호수에서 그렇게 에드워드가 그렇게 그 17명을 건져냈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그 순간에 다른 이유로 감사하지 않아도 알겠지.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한 줄 알고 계시겠지. 이렇게 또는 그것이 끝났으니까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또 빚쟁이한테 청구하는 것처럼 또 청구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뛰어나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빨리빨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언젠가는 꼭 하고 말 거야. 그 언젠가가 없어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1년 선배님이신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가 다닐 때 화도감리교회 인천의 화수동의 화도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이 박이선 목사님한테 제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입학 등록금이 없는데 그 박이선 목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그때 6만 원이었는데 2만 원을 대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그걸로 이제 대주셔가지고 제가 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아직 찾아뵙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 근데 지금 90살이신데 그분이
화도감리교회에 지금 시카고 사신대요. 나 시카고 살았는데도 몰랐어. 얼마나 참 내가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참 난 참 나쁜 놈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놈이다. 근데 그분이 화도감리교회에 와서 이번 주일날 설교한다고 그 정경석 권사님이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꼭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참 그때 지나니까요. 그쵸? 그때 물론 감사하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얼마만큼 자리 잡았으면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용돈이라도 드리고 맛있는 것들라도 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는요 때를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항상 계실 줄 알죠?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드리면서 감사의 삶을 그렇게 보여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보여드리다가 그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묵혀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썩어져가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희석된 감사 아닌 감사라고 하는 명분만 있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처럼 감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가서 주님에게 나를 보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경외하는 겁니다.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청지기로서 살 거예요. 그렇게 모든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그 주님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잘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영원한 나라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감사를 말로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사마리아 문둥병자 나았던 문둥병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에게 나아 감사의 삶을 보이면서 고백하면서 살면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3편은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곧 그것은 말씀, 법도, 율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고 그 말씀, 법도,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꼭 남은 여생 우리의 삶이 청지기로서 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해 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감사가 주님에게 상달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그래서 주님께서 더 큰 감사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